앞에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름에 빠져 있고 또한 자신들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한 내 종 다윗을 보내심으로 왕으로 삼으셔서 성소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32장 전까지의 말씀에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방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보다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침입한 그러한 미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9장 끝나고 40장서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처소, 새로운 성소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곡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곡의 그러한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근데 이 곡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로스라는 그 의미는 이게 로시에서 이게 그 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그러한 의미보다는 메섹과 두발의 왕, 그 우두머리,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여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마국 지역에 거하는 그러한 우두머리로서 이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우두머리로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근데 이 마곡에 거하는 이 곡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마곡, 메섹, 두발은 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야벳의 그러한 자손들인데 이 마곡과 곡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창세기 말씀과 이 에스겔 말씀 외에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마지막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 말씀에 할 때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대하여서 20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이 마곡과 곡의 전쟁에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곡과 마곡의 이 말씀은 에스겔 오늘 말씀의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에스겔 38장과 39장, 그 9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하여서 사탄의 백성에 써서 싸울 그 우두머리와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전쟁이라고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곡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그 도갈마 족속과 함께 오는 그러한 연합군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디냐? 바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치게 되면 동쪽에 거하여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구스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그러한 땅이니까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 남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부시라고 하는 이 땅은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치게 되면 서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 또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보통 같이 연합군을 한다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오는데 지금 오는 그러한 이 고개 연합군들은 어떠한 겁니까?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모인 그러한 연합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함께하는 그 연합군이 전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여서 일어난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고개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우리가 이미 앞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땅이 오랫동안 황폐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황폐하였던 그 산, 이스라엘 산에 이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과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9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모든 때들, 너와 함께한 모든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그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곡과 이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해 올 때, 혹 꼭 이러한 때가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곡이 쳐들어오게 되지만 철저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곡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서 그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많은 그 사람들, 그 여러 민족들을 그 다 함께 이끌어내어서 전쟁하러 오고 또한 이 곡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7절 말씀도 보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건 무슨 일을 당하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곡이 쳐들어올 때 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곡이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꾀가 어떤 악한 꾀냐 하면 평온한 고을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11절 말씀 보면 평온한 고을들, 심지어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고 염려도 없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이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기로는 평안히 거하니까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리고 그곳을 황폐하게 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중앙에 거주한다라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한 백성은 이게 땅의 중앙에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곳이 바로 중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금 이 곡이 와서 아무런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곳을 내가 쳐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곡이 지금 막 침략하러 오니까 그 옆에서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부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무리를 모아서 노력하고자 하느냐, 또 그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껴줘, 사실은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바와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 상인들이다 보니까 이들만 공만 너만 이런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껴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같이 약탈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에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략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왜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곡이 침략하는 이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또한 16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그들이 막 말을 타고 그 능한 군대와 함께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백성이 또 누구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침입하고 침략한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침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곡이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평안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침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누가 대적하며 하나님께 누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평안히 거주하는 그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어떻게 침략하느냐. 내가 지키겠다.
이 지키심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뒷부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내 거룩함, 내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전쟁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노여움이 나타나요. 노여움이 나타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막 왜 그러지 하면서 막 그 노여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나죠. 19절 말씀도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큰 지진이 이스라엘 그들이 치는 그곳에 일어나서 또 산들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는 칼을 부르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많은 것들, 칼과 전염병,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방법들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나타내십니까? 내 위대함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적인 이 또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셔서 온 세계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